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의 언약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시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창조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세상에 창조되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빛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생명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연합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과와 선악과 두 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열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인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모두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죽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재물도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일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죽음 현상입니다. 마음의 죽음 현상이 일어나면 몸도 속히 죽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서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는 창조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창조는 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될 것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반드시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산다라는 의미로 죽는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창조될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를 대비해서 아담을 다시 살 수 있는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죄를 지면 죽고 말 거야 라는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포함된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자비한 품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에 관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하나님과 아담의 창조 언약을 깨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여 아담이 여자가 준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과 동시에 창조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의 언약이 파괴된 이후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모두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려면 모두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자아 부인의 지점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모두 맡기며 완전한 신뢰로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창조되고 창조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불법이 에덴에서 대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먼저 회개로서 마음을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와 마음의 정결로 완전한 자아 부인의 지점에 이르러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습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심령의 창조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될 수 있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이 죽어야만 자아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비워진 마음방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음방은
의가 창조되고 법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든 회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을 개발하고 선행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잠재력이 개발되면 점점 하나님처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아부인이나 회개나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일상의 생활에서 성실히 선행의 일을 선택하면 그 일이 날마다 죽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때마다 회개하면 죄를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아 비움과 모든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아가 존재하는 마음방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이 창조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여 구원함이 없게 됩니다. 이때의 회개란 성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피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적인 회개는 자아가 죽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품성의 변화가 오지 못하여 품성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항상 존재하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시들고 마르고 충만함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좋게 여기며 감동을 받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한 존재가 되어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단은 인간의 욕망에 맞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받아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불법의 차이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은 회개와 정결 사업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곧 창조의 조건입니다.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을 받고 생명이 창조되는 지점입니다. 회개는 이 지점으로 인도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회개의 영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생명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창조되지 못하여 자아의 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선행으로 갈고 닦아 더 나은 좋은 품성으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상이 사단이 주는 사상입니다. 품성의 창조와 품성의 진화의 차이입니다. 품성은 창조되는 것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은 선을 개발하면 점점 선하게 된다는 진화를 주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니까 좋은 일과 선한 일을 날마다 선택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품성이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에덴에서와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 없이 선행을 발전시키는 품성의 진화를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